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가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5면에 있습니다.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는 늘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도 해봅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의 뜻에 맞기에 그 뜻을 알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해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기에 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이것이 주님의 하시는 뜻이고 일이시기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들 많이 대화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이기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는 말 속에서 그것을 삶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주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욕망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합리화하는 모습에 의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나는 이것을 합니다 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내 소망이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소망, 내 뜻, 내 의지,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 뜻 안에서 살겠다 다짐하지만 뭔가 우리는 그 뜻을 안에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뭔가를 마무리하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책감을 두고 죄책감에 빠져서 한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반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왔으면 이제는 좀 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달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봅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많이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좌충우돌하고 길이 막혀서 넘어지고 일이 안 되고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넘어갈 때 정말 우리는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좌절을 할까요? 왜 실패도 하고 가로막히고 방해도 받고 일이 우리 원하는 대로 추진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막힘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우리는 지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세웠던 계획에 마음이 무너져서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음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아이러니한 어떤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늘 알면서도 이런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반복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명함이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글자대로 리스트 1부터 라스트까지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계속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의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가지다. 그렇게 정해져서 너는 이대로만 행하면 주님의 뜻을 실행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전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모든 삶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All to you in my life.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 소망과 내 뜻을 하나님의 여기에 동의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관철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모습입니다. 진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좀 더 한 단계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모호한 것들로 사로잡혀서 너무 우리 귀에다가 우리 주변의 어떤 신앙의 어떤 툴들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확고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I surrender all to you, Lord. 하나님, 나는 내 모든 걸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은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내 의지를 꺾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고집스러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내려놓아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변함없는 나의 모습.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음과 주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그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니면 나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때로는 갈급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되던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일까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맞습니까? 때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무수하게 던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목사인 저에게도 늘 따라온다는 것이죠.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하고 전환시켜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함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험한 장소와 그것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던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배경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세운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면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믿음의 형제 바나바와 함께 두 번째 선교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가는 길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면 지난번 첫 번째 가서 방문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이 지금 또 주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들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의 전도의 여행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제 바나바와 함께 떠날 터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 지역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나타나도록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지금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중보를 요청하고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던 우리 앞장에 보면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복음의 길을 떠나려고자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전도의 목적은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며 돌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떠났겠습니까? 그 험한 지역에서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분투하는 교회를 다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아보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욕심과 야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보고자 하는 귀한 헌신의 마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여행의 목적이요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떠나는 바울에게 모든 협력하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위로하고 돌보하며 여러 방면을 통해서 바울을 지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이 선포하고 가는 그 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남은 성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시 둘러보고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주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신에 찬 발걸음을 옮긴 바울과 바나바일지인데 왜 주님의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겠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다시 둘러보며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과 길을 막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은 분명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돌보고자 한 그 교회, 거기 가서 위로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지금 현재,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주님의 뜻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주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고자 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막고 계신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길이 막히니까 바울은 또 다른 길로 가고자 7절 이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또 가고자 했는데 바울은 그 길마저도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는 그 가고자 하는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지어지는 게 뭐냐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바로 바울의 뜻과 바울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물론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바울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뜻이었지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서적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말씀 뽑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성도의 가정에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되어 있다. 이 가정, 나의 가정과 내 모든 비즈니스의 일들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열어주신 것이다. 연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연합하셔가지고 이끌어주시면 여러분 만사 형통하게 되어야 될 텐데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맞서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이 들 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끝까지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좀 일을 하다가 보면 부딪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막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딪히는 것과 막히는 것은 두려워하면 안 돼. 일을 추진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밀어붙이다 보면 많은 관계가 무너지고 브로큰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으며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끝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뭔가를 뒤틀리다 보면 아,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았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합리화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이 됩니다. 뭔가 이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합리화의 작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부탁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지금 영적으로 방해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중보기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더욱 강하게 기도합니다. 더욱 모이끓이면서 더 이 일을 위해서 굳건히 포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여러분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는 게 교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이지 않고 뭔가를 숫자를 리밋하고 제한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모임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겨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지역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한다. 세상에서 하는 소리를 우리는 귀를 막아야 한다. 모입시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목사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인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헌금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여있는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 전체가 여러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막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착실하게 행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자부하던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라고 성도들 앞에 큰 소리 치던 목자들도 코로나에 걸려 안타깝게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가다가 도착한 곳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였냐면 전혀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로아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드로아 지역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다른 곳에 와 있지만 그 9절과 10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이곳에 내가 와 보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에 보내주셨는지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을 가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정말 믿음의 갈등을 가지고 스트러글링 하시는 그 믿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의 질문이요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통입니다. 성숙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나 성장할 때 몸이 크고 자랄 때 뼈가 자라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갈등과 고민과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The Dark Night of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성자들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어떤 반복되는 공통적인 것을 겪었냐면 이런 대표적인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그 과정을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이었고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성장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9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받아들이고 소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다시 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은 그가 지난번 세운 교회를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넘어서 더 큰 또 다른 곳을 향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생각한 안에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넘어서만큼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나의 좁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내가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많은 복잡한 갈등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생각과 내 작은 믿음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난 지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좁은 생각과 좁은 뜻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좁은 생각과 뜻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I surrender all to you, Lord.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것으로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 그걸 듣고 바울이 그 비전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때로는 너무 조금은 느리게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내 생각을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세운 계획,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 볼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더 큰 그 믿음의 갭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잠깐 내려놓고 멈추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길이 틀린 길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틀린 길은 아닐지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맞았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이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부족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부족한 우리들이 알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 그 담대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듣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교회에, 내 모든 삶의 여정과 영역에 하나님,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지금 현재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urrender to all to you. 주님,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본 것처럼 나에게도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대로 내가 내려놓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그의 의를. Seek the firs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오늘 이 한 주간, 이 시작되는 첫 날의 첫 주간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지는 내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디든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가고자 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내고자 하신 그곳으로 달려가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갈등되어지는 그것 앞에서 내가 서슴없이 단호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